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여 미스바에서 에베네셀까지 블레셋을 대파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으로 도움의 돌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세워서 하나님을 기념했습니다. 원래 그곳은 이스라엘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그곳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되찾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그의 백성들에게 잃었던 것을 되찾게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과연 우리 교회를 어떻게 여기까지 도우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39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기라지아림에 20년 동안 있게 되자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야, 우리가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다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그래서 섬기던 우상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사무엘이 가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영적인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예배 열심을 내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던 그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빼앗긴 영토를 도로 회복하게 된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예배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로 섬겼습니다. 20년 동안 언약궤 없이 지냈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예배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매일 하루에 2번씩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아침에도 어린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녁에도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식일에는 별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월삭이 되면 별도로 예배를 드리고 절기가 되면 별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별도로 드리는 예배는 제외하고 매일 이스라엘은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드리면 1년에 365에 2번 곱하기 2 730번을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도우시고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동안 예배 열심을 내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이제는 예배의 분위기가 침체되었습니다. 주 7회 공예배 참석하기, 이것보다 더 우리가 예배의 분위기를 회복시키는 좋은 길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예배 열심을 내는 내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의 종과 성도들 간의 신뢰관계를 통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과 좋은 관계를 맺자. 이스라엘은 위기를 만나게 되자 사무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그러자 이 요청을 받고 사무엘은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주의 종과 성도들 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주의 종을 통하여 지시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의 종은 성도들을 아주 헌신적으로 섬겨야 됩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샘물을
마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주의 종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주의 종과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샘물이 막히게 됩니다. 깨어져서 금이 가서 다른 곳으로 새어나가고 맙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 저와 성도 여러분 간에 신뢰하는 관계를 잘 맺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전에 순복음 인천 순복음 교회 지성전이었을 때 2년에 어떤 때는 3명의 이 교역자가 교체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의 지교회가 되고 난 뒤에 제가 부임한 지 12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곳을 떠나지 않고 계속하여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저와 여러분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 교회를 조금씩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영적으로도 성장시켜 주시고 신앙적으로도 성장시켜 주시고 물질적으로도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왔을 때 우리 교회 대출금이 1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조금씩 원금과 이자를 갚아서 지금은 3억 5천만 원 정도의 원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 빚을 누가 갚았습니까? 성도 여러분이 갚았습니다. 어떻게 갚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도우시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갚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은 저와 여러분 사이에 좋은 신뢰관계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여러분들과 좋은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저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부임한 첫 해 겨울에 이 장애인 체육대회가 우리 강릉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봉사를 할 때 같이 했습니다. 찬물에 식기를 씻는데 손이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같이 그 봉사를 했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공사가 있을 때 모든 교역자들이 작업복을 입고 같이 공사를 했습니다. 주의 종은 대접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대접을 받으면 저도 한번 대접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주의 종과 성도들 간에 조금씩 가까워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결정을 할 때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무슨 일들을 결정을 할 때 장로님과 모든 운영위원들이 서로 의논을 합니다.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에 장로님들이 반대를 하지 않고 담임 목사의 권위에 도전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분이 불평불만이 없도록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모든 일을 결정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운영해 오는데 운영위원 모든 분들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힘들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목표를 할 수 있도록 참으로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제 손목에 있는 이 시계 스트레스를 수치를 측정해 봅니다. 언제 어디서나 스트레스를 측정을 해도 항상 0입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 지도자분들과 성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편안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나 교회가 정해놓은 방침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제 목회와 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1년의 목표를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기도할 때마다 그 목표를 가지고 빠짐없이 그 목표를 끼워서 기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특별히 1만 영혼이 주님께 나오도록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여러분은 마음이 뜨겁고 또 여러분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만큼 열심히 기도를 하지 못하는데 여러분이 제 마음을 품고 같이 기도해 주시는 볼 때는 미안한 마음과 함께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저 역시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전에 하지 않던 기도 습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식사 기도를 할 때, 그것은 식사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이 다 오종복음 3중 축복을 충만하게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전에는 저는 식사 기도를 할 때 저희 가정을 위해서만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식사 기도를 할 때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간절한 만큼 성도들을 위해서도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니 저와 여러분은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식당을 정축할 때 성도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희생적으로 헌신한 것은 길이길이 우리들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정춘자 권사님이 식기 세척기를 헌신한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물질과 재능과 몸으로 헌신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작은 힘으로, 우리 교회 힘으로 도저히 어려울 것 같았던 공사비가 1억 4천만 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 증축 공사를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상과 음향기기도 교체를 했습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식당 증축 공사로 인하여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헌신하는데 여러분의 마음과 물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 권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10만 원 헌신하는 것 보기가 어려웠는데 요즘은 100만 원 헌신하는 것도 뭐 어렵지 않게 쉽게 성도들이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에게 헌신을 요구하면 성도 여러분들이 기꺼이 따라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교회는 안팎으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평온해지고 따뜻해지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만든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요청하고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설교 뒤에 신유 기도를 하거나 개별적으로 기도 요청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린 뒤 그들이 아픈 곳이 낫고 병이 고침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난 뒤 하나님 말씀을 레마로 받았다는 말을 들을 때면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을 신뢰하고 존경하지 않으면 주의 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특히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저 어린이실에서, 잠옷실에서 어린아이가 기도를 받다가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아토피성 피부병이 고침받도록 늘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인을 위해서 늘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치고 신유 기도를 하는데 그 6살짜리 아이가 그 잠옷실에서 기도를 들었습니다. 뭐 설교 말씀도 들리지 않고 다른 것도 들리지 않는데 지금 이 시간 아토피성 피부병은 깨끗이 나을지어다. 그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크게 또렷하게 그 말씀만 들리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는 아멘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주에 집에 가서 이제 어머니가 아이를 늘 등에 업고 아이를 위해서 아토피성 피부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날도 아이를 얻고 딸을 얻고 아토피성 피부병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엄마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엄마 기도해. 난 다 나았어. 엄마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너 어떻게 나았니? 그랬더니 주일날 잠옷실에서 일었었던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그 아토피성 피부병은 깨끗이 나을지어다라고 하는 그 기도가 너무나 크고 또렷하게 들리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아멘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았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전해 듣고는 우리 아이들도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귀 기울이고 듣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배자와 설교자 간에 좋은 신뢰관계가 이루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스라엘은 위기를 만날 때 사무엘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에게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백성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신뢰관계를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도움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주의 종과 성도들 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됩니다. 서로가 믿고 인격적으로 존경해야 됩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은 앞으로도 서로가 믿고 신뢰하며 사랑하고 존경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적을 통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통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이스라엘이 에베레셀까지 대성을 하게 된 것은 군사력이 많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려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피한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려를 보내어가지고 그들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대성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사람의 공로가 아닙니다. 인간의 뭐 노력이나 열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것은 제가 여러분을 설득을 잘했거나 여러분 억지로 강요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또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본 것 중에 진짜 잊을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예휘 안수 집사입니다. 지금은 멀리 이사를 가서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에게도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분은 야구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건 넘어가지고 야구에 중독된 분이었습니다. 야구가 있다고 하면 야구를 1순위라고 예배를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변화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전에 예배를 먼저 드리고 오후에 야구 시합에 참석했습니다. 오전에 야구 시합에 있으면 가지를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주일날에는 내가 야구를 나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토요일에 야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토요일도 야구를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야구 팀원들에게 알렸습니다. 나는 이제 야구 시합에 나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다는 말을 했습니다.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포스터를 만들어 붙입니다. 지금도 이분의 손길이 남아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분은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학, 주일, 오전, 오후 모든 예배 빠지지 않았습니다. 구역 예배는 죽어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구역장이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예꾼 부장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금요일과 주일에는 차량 봉사를 했습니다. 교회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사회에서 별 볼일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이 일러스트 출품점에서 우리나라에서 대상을 받은 분입니다. 한국 최고의 실력자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월터 디즈니와 같은 세계 최고의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제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인생을 올인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1순위로 두었습니다. 세상의 명예를 얻고 세상의 즐거움 없는 것은 얻는 것은 이제 2순위로 밀려났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배 때마다 성령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금요 철학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저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헌금을 하는데도 특별했습니다. 강릉에 오기 전에 서울에 조그마한 집을 하나 사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재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의 강변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복을 받게 되어서 1000배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하는데 9억 이상이 되면은 자기가 11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집을 팔아가지고. 그리고는 11조를 하는데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전세금 떼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는 집의 판매금에서 11조를 드리겠다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만화를 그려서 온 세계에 1억 불을 판매할 꿈을 가진 사람이 이 경비가 들었다 저 경비가 들었다고 해서 이것 떼고 저것 떼고 11조를 드려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야, 이분은 진짜 세계 최고의 신앙을 가진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집이 9억에 매매되었습니다. 그러자 9천만 원의 수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분이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김용호 안수 집사입니다. 김용호 집사님이 봉사를 하기 위해서 봉사자들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이의 집사님이 차량 보살을 하는데 성실하게 봉사하는 걸 봤습니다. 저분에게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봉사를 할 때 자기가 같이 타면서 옆에서 좀 배우면 안 되겠느냐 물어봤습니다.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차량 봉사를 하면서 곁에서 어떻게 봉사를 하는지 눈여겨보았다고 했습니다. 보니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참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집에 왔는데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차에서 2시간 동안 그분이 하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김용호 집사님에게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분이 진짜 좋은 일꾼을 만났구나.
이외의 집사님이 떠났지만 정말 좋은 일꾼을 길러놓고 가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려운 때를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계획하지 않은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참 기적같이 채워주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제주도에서 직분자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그때 36명인가 직분자 세미나를 가졌는데 비행기를 처음 타본 사람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20명 가까이가 비행기를 처음 타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수준이 그 정도였다는 말입니다. 제주도 세미나를 마치고 난 다음에 다음번에 2년 뒤에는 우리가 해외에서 직분자 세미나를 가질 것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당시 우리 교회 형편과 성도의 수준으로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강태일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그분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2년 뒤에 우리는 필리핀에서 직분자 세미나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저는 신방을 가면 성도들이 은혜 받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병 고침 받은 이야기를 듣고 사업장에 복을 받은 이야기를 듣고 가정이 변화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기적과 은혜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적을 베푸십니까? 여기 10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사무엘이 번제, 제사를 드릴 때입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니 빨리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들은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예배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 불안하고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와 씨름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표에 나눠드린 것처럼 내년도 목표 중에 하나가 주 7회 공예배 참석이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살면,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복주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희생입니다. 나의 귀한 것을 바치는 희생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예배를 전부 sacrifice, 희생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나의 희생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갚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풍성히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